우리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5장 445장입니다.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빅내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조금 더 빠르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1절로 4절입니다. 1절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저를 아멘. 할렐루야.
자,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누가 말씀하셨느냐, 누가 말을 했느냐, 이거 봐야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얘기를 했느냐, 이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했느냐, 요 세 가지를 늘 살펴봐야 돼요. 요 세 가지를. 누가 얘기했느냐, 누구에게 얘기했느냐, 그 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얘기했느냐. 이걸 분명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또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건 그 다음의 문제. 먼저 앞에 거를 깨닫는 것이 첫 번째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예수께서, 예수님이 얘기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자, 상황은 뭐냐? 상황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냐면 이제 그쪽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상황은 뭐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단이는 뭐냐? 예루살렘하고 가까워. 이제 곧 이제 올라와서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면은 이제는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사람들이 우리 종려주일을 지키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죠? 그런 상황. 이걸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교육들을 주님이 제자들 계속적으로 하시죠? 왜 하실까요?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막 흔들린단 말이야. 알고도 흔들리는데 모르면 얼마나 흔들릴까? 그렇죠? 근데 잠깐 이렇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나중엔 제자들이 제정신 차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나중에는 제대로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주님이 잘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이게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나라도 더 제자들이 제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공할 수 있도록 왜? 마귀가 얼마나 회방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귀는 말이죠. 주님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회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방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교육을 하는 거야. 하나라도 더 제자들이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이 뭐냐면은 17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은 제자들이 가져야 될 사역의 자세,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거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까지 4절까지는 주변에 있는 이 형제들, 이 형제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
누구에게 가져야 될 자세? 아니,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형제들에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에게 혹시나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부터 5절부터는 뭐냐?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 응? 내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자세 얘기했는데 오늘은 형제들에게 가져야 될 자세. 예? 너무 많은 걸 또 알면은 복잡해지니까. 예? 요거 딱 두 가지. 자, 첫째는 뭐냐?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자, 실족하게 이 얘기는 실족하게 안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꾸 실족하게 된다. 실족하게 한다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니까. 실족하게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실족하게 우리가 안 하려고 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 하지만 실족하게 한다 그거예요. 우리 원치 않게도.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족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실족하게 한다고요. 그죠?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게 뭐냐면은 화로다. 어떤 화요? 그가 이 작은 자 중 하나,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겠어요? 이게 당시 로마의 사형법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뭐 당하셨어? 십자가형을 당했죠. 그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사형법 중에 하나요. 연자맷돌을 메고 그 다음에 저기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딱 꽁꽁꽁 묶어서.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괴로워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죽어야 돼.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던져지는 것이 뭐예요? 나으리라.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디 가는 것보다. 그 말씀 아니에요? 어디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디가 안 써 있어. 근데 요 말씀을 다른데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온 다른 곳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마태복음 같은 데 봤더니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불못에 이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해요. 거기 가는 것보다 나은 거요. 네?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연자맷돌 메고 내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다리도 꽁꽁꽁꽁 묶여져 있고
얼마 전에 그게 뭐야?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 여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응? 그 영화 그거 보니까 아주 사람을 죽여가지고 연못 같은데 던지대. 근데 그 돌 하나씩 이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에 이 연못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이게 떠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자맷돌이 밑에 있으니까 떠오르지도 못하고 해서 연못 속에서 다 그렇게 죽어 있어. 잠깐 나도 봤지 그 장면을.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이것보다도 지옥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면은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나을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살다 보면 그래도 실족하게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응? 그러면 보세요. 아니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는 없어.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어.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교우들끼리도 내가 모르고 그런 경우도 있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쩌다가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어쩌다가 한 행동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따라합시다. 상처받을 수 있다 없다? 상처받을 수?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을 수 있어.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지만은 다른 사람도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을 수도 없겠죠. 교회가 왜 그래? 목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죠? 그거는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저는 목사니까 상처 안 받을까요? 네? 술을 많이 받아. 얘기 들어보셨죠? 고목나무 속이 비었대잖아.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거 보고 너도 목회했냐? 그러더래. 고목나무한테. 응? 정말로 목회하다 보면 별일 많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하면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계속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 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뭐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 그래요. 상처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준비하시고 목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장로한테 받을 수도 있고 권사한테 받을 수도 있고 집사한테 받을 수 있고 성도들한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말로도 받을 수 있고 행동으로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도 상처 받을 수 있다.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줄 때 미리 준비가 됐잖아. 미리 준비가 되면 상처가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아. 아유, 내가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근데 어느 때
이게 충격이 그냥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받을 때 그때 충격이 크다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꼭 의도해서가 아니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다가 얘기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예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아주 괘씸해.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럴 때 있어. 그게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나도 그냥 어떻게 얘기한다고 한 건데 그게 그럴 수 있어. 미리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때때로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그냥 목사님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또 제대로 이게 하지 못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그런 거 보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근데 반대로 이제, 그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있다는 거야. 이것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그런데 상처 받으면, 자, 여기서는 너 상처 받지 마라 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고, 상처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상처 주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처 주지 말라는 거 아니야? 아니요? 왜? 이유가 뭐예요? 상처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 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 때문에 어디 가는 것보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러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 주지 않을 수는 없어. 그럼 난 다른 사람한테 상처 많이 줬는데, 그럼 나 지옥 가는 거네? 그럼 지옥 가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자, 보세요. 야! 너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공부하지 마. 공부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차라리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으라는 게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지. 그죠? 응? 반어법 아니야, 반어법. 그러면 이 말씀은, 상처 주면 지옥 가. 그랬더니, 그럼 정체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믿지 말아야 되겠네? 차라리 지옥 갈 거. 뭐 이렇게 믿어서 지옥 가.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은 없는지 살피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나는 절대로 남한테 상처 안 줘.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는지, 내 행동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혹시나 그러다가 또 나는 전혀 그러지가 않았는데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나 때문에 상처받으셨어? 미안해. 하라는 얘기요? 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라는 얘기요. 믿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나 제자들에게 있어 제자들이 사역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나는 상처 주지 않았는데 상처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이러지 말고 가서 저 때문에 상처 받으셨어요. 의도가 그런 게 아닌데 죄송해요.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좀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이러지 말고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이러지 말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나는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 상처받을 수 있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했잖아요. 앞에 있는 거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보세요. 근데 사역하다 보면 반대로 내가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생겨. 이렇게 저렇게 특별히 내가 예수 믿는데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경고하래. 경고하라는 건 뭐예요? 협박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면서 잘못된 것은 제대로 이건 잘못되었다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사역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 이건 상처와 같이 얘기한다면 보세요. 나한테 상처 줄 아까 얘기했죠. 목회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이 상처받는다고. 그러니까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아예 살아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제가 잘못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래. 그거 가지고 꿍 하고 갖고 있지 말고 용서하래. 얼만큼 용서하래? 일곱 번 용서하래? 다른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7번 용서하면 되죠? 베드로가 그랬죠? 그랬더니 얼만큼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 그러면 77이 49, 490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용서하세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회개하노라 하면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게 사역을 준비하는 자세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치 우리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얼마든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준비하시고. 근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 줄 수 있어요. 에? 그 사람은 가서 용서를 빌어야 되겠죠? 에? 미안하다고 그렇게 해서 살핀다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유 제가 미안해요 하는 사람이 온다면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저도 실수할 때 있어요. 하고 언제든지 받아준다면 그 교회가, 그렇죠? 얼마나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까요? 믿습니까? 교회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하는 교우들, 목사, 직분자들, 그렇다면 그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깨워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고 상처 줄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늘 살펴서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을 때 상대방이 깨닫고 와서 하나님 용서를 구하면 정말로 얼마든지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우리 하늘빛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오늘도 무더위 위에서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